할렐루야.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한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12월 24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또 저와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또 교단장이다 보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는데 어느 목욕탕에 손님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웬 손님이 남자분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이제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뒤에 오신 그분이 들어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뒤늦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저분이 왜 저렇게 늦게 들어오지? 왜 그 옷장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옷장 안에 내 옷 주머니 안에 5만 원짜리가 있는데 혹시 손댄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목욕하다 말고 젖은 채로 나가서 옷장을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들어온 이 손님도 목욕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물도 안 닦고 나가더니 옷장을 뒤적뒤적거리고 들어오는 걸 보더니 나도 옷장에 10만 원짜리 2장이 있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나가서 내 옷장 건든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와서 자기도 나가서 옷장을 열고 확인해 보니 10만 원짜리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목욕하다가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길래 서로 인사를 했는데 먼저 온 분이 저는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받더니 함께 했던 그 뒤늦게 오신 분은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목욕탕에서 서로가 의심을 해서 옷장을 뒤져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찬기도회 때 목사 장로가 모였을 때는 이야기를 듣더니 막 굉장히 웃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실감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불신과 의심의 이런 팽배한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꼬집은 이야기인데 웃기면서도 서글퍼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의심과 불신이 팽배하다 보면 작은 시련에도 공동체는 와해될 것이고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무섭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넉넉하게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가 엘리야. 이 엘리야 시대 때 가난과 기근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도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만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근과 가난으로도 힘들었지만은 영적 타락으로 어둡고 절망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가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르밧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음식의 문제 때문에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가난과 기근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식량 문제, 음식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딱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농사를 비 없이 어떻게 짓게 됩니까? 그래서 비가 끊어지고 이슬조차도 없으니 농사가 다 망하게 되고 곡식이 다 들어가고 식량을 구할 수 없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옛날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며 살았던 적이 있었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먼 길을 왔기에 목이 타들어갔을 것이고 당시에 가뭄이 계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은 참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탁이었지만은 이 과부는 엘리야의 부탁에 순종을 하고 물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배도 고팠을 거예요. 굶주림에 허덕였을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거 뭐가 있겠습니까? 떡 한 조각을 과부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과부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참다 못하여 엘리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인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작은 떡을 아들과 같이 해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과부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그리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끼고 참고 저것마저 없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구나. 견디다 더 이상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그것으로 작은 떡을 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도 만나고 재해도 만나게 됩니다.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불안전성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하고 부러운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라는 조개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 동안 조개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진주도 조개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5년 내지 10년 겪으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탄소, 탄소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탄소로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와 흑연,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똑같은 원소,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고도의 압력과 고도의 온도를 통과하고 빚어지고 만들어진 결정체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연은 아무런 압력과 온도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탄소 흑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라는 것도 오랜 시간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고 다이아몬드도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결정체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다이아몬드처럼 진주처럼 빚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긍정적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인생의 가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17장 읽은 마지막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말씀에 가보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주변 환경은 굶주림과 기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엘리야와 이 사르밧만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적인 풍족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과 상황을 뚫고 나갔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주변 상황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엘리야와 사르밧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요, 철저히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 보면 엘리야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간 자가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사르밧까지 가는 것이 160km. 이것은 1, 2km도 아니고 생명을 건 여행길이었어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섰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크기, 고난의 무게, 고난의 깊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엘리야였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결과가 뭐였죠? 주변은 기근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또 하나 함께 가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야는 늘 끊임없이 사르밧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사르밧 가브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 하면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용사죠. 그래서 후에 갈멜산에서 자그마치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펼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찼어요. 그가 그렇게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평소에 늘 기도로 자신을 단련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도가 축적이 되어서 이 갈멜산에서 기도가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환경을 이겨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헤쳐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도리어 고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 붙잡고 오늘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는 순종의 사람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르밧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사르밧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사르밧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르밧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딱 보면 사르밧 가부의 고백과 엘리야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데 사르밧 가부도 동일한 용어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온 천지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가 가득 차 있어도 그것 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사르밧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고난과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작은 떡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순종의 사람 사르밧 과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조차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선포된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굳게 믿었어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적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왜 엘리야를 높은 사람, 멋있는 사람 만나게 안 하고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사르밧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보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순종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믿음으로 될 줄로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떡을 좀 달라 하면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가서 엘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연말이 되면 늘 걱정을 해요. 봉사 멀쩡하게 잘하시던 권사님이 그만두겠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올해는 쉬겠다. 여러분, 올해만 쉬게 됩니까? 여러분, 쉬다 보면요 그것도요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쉬고 계속 쉬다 보면요 영적으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서 하나님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속에서 하나님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내가 수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교회가 요청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아멘, 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손해볼 수 있다, 또는 상실하는 것이다, 또는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눈을 뜨면 변화하는 세상이 어지러울 정도예요. 얼마 전에 주중에는 제가 총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약속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미래 세계에 대해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오늘 최첨단 기업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와 기관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조금 말귀를 알아듣겠는데 후에는 무슨 말인지 혼란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잘 경청하고 그분과 만남을 끝내게 되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도 변질되고 말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화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우리는 우직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